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앞뒤 또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지난 한 주간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 젊은 청년 형제가 한강에서 또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끝내는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그 사건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의 그 슬픔과 고통이 참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는 또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럽게 삶을 마무리했을까. 우리 이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과 죽음과 슬픔이 만연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둡고 이 부정적인 것들의 이 넓은 카테고리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물리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수고해야 되는구나. 땀 흘림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 수고, 노동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떠한 부정적인 경험,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흐름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로이 땀을 흘리고 또 때론 인생 가운데 고통을 겪으며 눈물을 흘리며 결국 그러다가 죽게 되는구나.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흐름에 거의 전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의 부정적인 어떠한 경험들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이러한 세 가지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 구원받았지만 그렇지 않은데 나는 행복한데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도 혹시 이 어린 자녀를 보면은 좀 그럴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은 슬픔도 없는 것 같고 마냥 막 웃고 깔깔거리며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혹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부분 행복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 하지만 그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누가 고통하죠? 고통스러워하죠? 부모가 다른 사람이 대신 짐을 져주고 수고를 해주고 노동을 해주어서 그 어린 자녀가 이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죄의 기원과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죄의 기원과 복음, 이제 오늘 하고요 다음 주 하면은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죄의 기원과 복음, 창세기 3장 성경 일독할 때 우리가 매번 읽는 말씀이 아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일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벌써 5주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모든 안 좋은 것의 원흉이 바로 죄예요. 모든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 죄의 결과,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고 슬픈 고통, 죽음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기쁘시게 들립니까? 이 복음이 기쁘십니까? 만약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이 기쁨으로 들리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이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그것이에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역사적 사실, 이거는 부정 불가합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대신 사단이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끔찍함, 죄의 어둠, 죄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애매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이 위대함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구원받은 복음의 능력으로 힘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안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린 다 믿습니다. 알아요. 복음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왜 능력을 잘 모르는가? 왜 이것이 실제로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지?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다 알아요. 또 구원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일들, 그러니까 세 가지 일들, 이것을 잘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원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요 이 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세분하게, 그리고 이 말씀 본문의 흐름 가운데 죄가 어떻게,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위대함 깨닫기 위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건 그것이었죠. 우리가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 갖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무엇을 나누었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뭐가 발생했다? 수치,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이 사람에게 발생된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못하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죄로 인한 것이라고 했어요. 부끄러움. 그리고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죠? 아담이 무엇을 했죠? 남 핑계, 남 탓. 그것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무나 창피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요, 아무리 제가 그랬다고 해도, 남 탓을 한다고 해도, 핑계를 한다 해도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감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마치 핑계를 돌리면은 내가 안 창피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돼도 내 내면의 부끄러움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서로의 관계만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분노감만 더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수치심을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와 헛수고, 남 핑계, 그리고 남에 대한 분노,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분노감이 일어나는 이러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내 수치감은 내가 가릴 수 없다. 예수님께서만 가릴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결과예요. 제가 몇 번이나 예를 들어봤죠. 자기 머리가 나쁘다고 내 머리는 왜 이렇게 나쁜 거야? 그 창피함을 못 이기고선 자살하는 사람들이 모인 대학이 어디라고 했어요?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모인 카이스트. 한 십수년 전에 유독 워낙에 많은 학생들이 자살한 때가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에 거의 한 달에 한두 명꼴로 그렇게 자살하던 때가 있었어요. 십몇 년 전의 일인데요. 자살의 이유는요, 똑똑하지 못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자신의 존재,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 성적으로, 지식으로, 똑똑함으로 증명해 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원했어요. 그렇게 난 1등을 맨날 해왔는데 여기서 내가 꼴등을 했네. 아무리 고등학교 때 전교 1등해도 거기서 꼴등할 수가 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채널 가운데 또 제가 즐겨보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인생맹토 임 작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과 이 학업, 교육에 대해서 좋은 그런 내용이 있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아마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인 것 같아 보이는데 기독교인 것을 드러내진 않았지만은 그분이 한 채널 그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여고생의 이야기예요. 한 여고생이 중간고사를 봤는데 전교 1등하는 여고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시험 보다가 OMR 카드 체크를 하는데 10문제를 밀려 쓴 거예요. 10문제를 밀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짜증나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실수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친구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뛰어내릴 거야. 나 옥상을 뛰어내릴 거야. 뛰어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주변 친구들이 뭐 그냥 장난으로 한 얘기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4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골반뼈가 부러지고 큰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남 지방인가 그쪽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이 시험을 밀려 쓴 거 단순히 성적 나쁘다면은 다음번에 잘하면 되겠죠. 근데 무엇을 못 참아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 부끄러움, 수치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버린 것이죠. 내가 시험지에 밀려 쓴 거랑 옥상에서 뛰어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까? 그럴만하다.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OMR 카드 밀려 썼으면 뛰어내릴만 하지. 진짜 창피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하지만 이 수치감을 제대로 다룰 줄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져도 카이스트 가면 나는 똑똑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때로는 밀려 쓰는, 때로는 OMR 카드를 밀려 쓸 수밖에 없는 실수가 많은 존재가 우리 사람,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외모를 더 가꾸어서 외모로 인정받아 내 수치감을 없애고 싶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것을 했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 거예요. 잠시 후면 이거 썩어가지고 다시 또 부끄러워지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나뭇잎으로 가리는 행동을 아주 본능적으로 취했던 거. 하나님께 오늘 이제 이야기할 징계를 받기 전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한 수치감을 가리기 위해 그들이 본능적으로 한 게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러한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수치감을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이 수치감,
그래서 무언가 남에게 인정받아서 넌 잘하고 있어, 인정받아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우리는 언젠간 칭찬 못 받을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수치감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수치를 대신하여서 이 수치를 위해서 도말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이 복음 이것은요 이해되어지고 깨달음보다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아. 내가 오해말 카드에 밀려 쓴 거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무슨 관계가 있지? 이성적으로 안 깨달아져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다. 제가 오해말 카드만 얘기했지만 내가 부끄러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가 부끄럽다. 이것 아직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가장 대단한 존재의 그 다음 사람, 후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부모님의, 우리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의 재산이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하루에 1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쓸 거예요. 10조 원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걸 나한테 다 주겠대요. OMR 카드 밀렸어도 괜찮아요.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취업 못해도 괜찮아요. 왜? 나에겐 10조 원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믿어지죠? 그렇잖아요. 내 부모님이 그러한 존재라면요, 이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러니까 우리의 이 수치감은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 때문에야만, 이것 한 가지 때문에만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모두 느끼는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것 우리가 이미 믿는 순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특별히 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첫 번째 찬양할 때 여러분 오늘 30분 동안 찬양했던 거 아시나요? 한 25분에 30분 동안 찬양했습니다.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가까이 나오라. 여러분 이 가나안 수가성의 여인이 찾았던 그 생수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그걸 모티브로 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목말라 죽겠으니 물 좀 주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 좀 주세요. 갈증 해소를 위한 그거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수가성의 여인은요,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그에게 무엇이었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내가 생수를 얻으러 나온 건 너무나 창피한 일이었어요. 다시 여기 나오기 싫었거든요. 근데 먹고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모든 수치가 오직 주님께로만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으니까 그렇구나.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오직 내가 해결해 주리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으면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했습니까? 못했다면 그렇게 예배를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할 때마다 그렇다, 나의 이 부끄러운 수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지. 주님께로 내가 한 주간 느꼈던 세상으로 받았던 그 부끄러움을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믿으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유산,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유산에 칼빈이 있잖아요. 신학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존 칼빈 있지 않습니까? 존 깔뱅. 그 변호사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시장이기도 한 그가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요, 이 신앙의 기초, 믿음의 정수는 나는
깨닫기라기보다는 차라리 느낀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 조직 신학적으로 이 모든 성경 말씀의 체계를 다 잡았던 그 조직 신학자가 신앙의 정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나는 이것을 깨닫고 이해한다기보다 차라리 느낀다고 했어요. 나는 이 믿음을 느낀다. 이게 그냥 어떤 여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조직 신학자가 나는 이 믿음의 정수를 이해하고 깨닫기보다는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동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워요. 세상으로 가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내가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을 자이구나 라는 것이 안 느껴져서 그래요. 제가 아까 10조 원 예를 들으니까 느껴졌죠. 근데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과 딸이라는 게 안 느껴지니까 지식은 알고 있지만 뭐예요? 현장에서 삶 가운데 이것이 능력으로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또 세상에서 상처투성이로 또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기죽어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인 오늘 본문 가운데 4장에 보면 다음 주에 할 가인을 낳아야 되는데 가인을 못 낳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간증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과 체험과 깨달음이 아니 경험과 체험이에요.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뭘 느껴요?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구나. 오늘 나는 이러한 관계로 있구나. 그러한 관계성 가운데 그 30분 동안 반복해도 그 찬양을 노래를 의미 있게 계속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면서 찬양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4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 내가 위대한 자구나, 대단한 자구나,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도무지 내가 상처받고 영향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이 장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것을 계속해서 또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든지 이러한 노래, 찬양, 감정을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면에 꽉꽉 채우는 거예요. 내면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수치심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엘림 청년부는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대단한 존재다, 당당한 존재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선포해도 우리 세상에 내일 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로, 직장으로 나가면 또 어떻게 되죠? 또 눌리는 거예요. 또 위축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좀 그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문화, 무슨 문화이냐면은 분위기 창피하게 만드는 그 분위기 있죠. 느낌을 창피하게 만드는 그 분위기. 이게 좀 전달이 됐습니까? 누군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 3명이 모여 있는데 조금 관계가 덜한 사람이 딱 들어왔어. 근데 딱 순간 느끼는 것이 싸늘해지고 뭐지? 저 여기 왜 들어왔지? 말 안 하고 눈빛으로 서로 다 아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한 명으로 하여금 괜히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분위기. 그래서 창피하게 만드는 그 분위기. 여러분, 이것은요, 이 창피함, 수치감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도 받기 전에 본능적으로 느껴진 게 이 수치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해결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근데 그 수치감을 다시금 우리로 통해서 내가 유발시키고 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역행하는 일이에요. 부끄럽게, 창피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지금 역행하고 있구나. 만약에 한 사람이 밥을 먹다가 밥풀이 묻었어.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빨리 가려주고 몰래 떼주고 그 사람만 알게 얘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수치감을 가려주는 거예요. 뻔히 이제 밥풀이 묻어있는데 부끄럽게 안 느끼게 해주는데 현실은 부끄럽잖아요. 그럴 때 가려줘야 돼요. 노아의 아들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셈과 야벳이 무엇을 했습니까? 뒤로 가서 그것을 가린 거예요. 축복이 임했죠. 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나가서 흉을 봤어요. 부끄럽게 했어요. 수치스럽게 했으면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그걸 싫어하시는 거죠. 노아를 통해서 저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 부끄럽게 만드는 이러한 분위기가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려주세요. 부끄럽게 느끼게 만드는 거, 이거 표정 있잖아요. 저는 잘 못하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화면을 확대해 보세요. 제 얼굴 안 그래도 크지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말로 안 해도, 난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내 행동이나 표정 하나로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을 만들어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면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 느끼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이 수치감, 본질적인 이 수치감, 부끄러움은요, 하나님께서 다루게 해야 된다. 이것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게 냅둬야 되고요, 우리도 그것에 동조하고 동참해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까지의 요약이었는데, 오늘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다루었던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수치감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벗은 줄을 알게 됐어요. 죄가 딱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다루는 피땀 눈물, 이거는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까요? 아니죠. 그럼 이 징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달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 받아야 되는구나. 달게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은 사랑의 매이구나. 여러분, 이 징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수치감은요, 받는 게 아니에요. 달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가르치자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세 가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말씀의 제목인 무엇이라고요? 피, 땀, 눈물. 주보에는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대응해서 죽음과 땀, 수고와 고통.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시작된 것이 뭐예요? 고통, 그러니까 눈물과 수고와 죽음입니다. 수고와 눈물과 죽음이에요. 부끄러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귀에 사라져요. 그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삶의 부끄러움이 점진적으로 해결됐나요? 아니죠. 수가성의 그 우물가 여인은요, 이 수치감은요, 한순간 해결된 거예요. 한순간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뭐가 해결받은 거예요? 수치감. 그런데 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죠? 이제 물길로 안 와도 되나요? 이제 영원히 목 안 말라요? 아니죠. 마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물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물 들어오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물 들어오는 거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운 게 있잖아요. 힘들게 떠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수치감에 정말로 찌들어서 힘들게 힘겹게 막 이렇게 떴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물 들어올 때 내가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여기서 누구를 만나서 내가 그 만났던 구세주를 증거할 수 있을까? 똑같은 노동과 대가와 땀 흘림이 있지만 그의 이제 물드는 곳에 뭐가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내면이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제 우리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었어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죠? 수고해야 돼요. 눈물이 있어요, 우리 삶에.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눈물과 육신의 죽음,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끝날까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있는 이 수고와 눈물과 죽음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믿지 않는 자와는 이제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의 매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때로는 슬퍼 보이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이 징계가 우리 삶의 기쁨과 소망이 주는 징계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점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상에도 그런 말 있죠. No crown, no pain. No pain, no crown인가요? 수고 없이는 영광도 없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있어요. 존재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뭐예요? 왜 수고를 하지요? 우리들의 수고는 그들과 달라요. 우리들의 수고는요,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이 수고를 통해서 그 어떠한 목적,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목적,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주어져요? 기쁨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은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떠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없죠? 목적이 없어요. 아, 목적 있는데요? 행복이 나의 목적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What is happiness? 행복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복에 대한 바른 정의도 모르는데 마냥 행복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행복이란 건요 물리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뭐 행복 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기쁨, 행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이 전도자가,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은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히 믿는 자로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수고하는 자들에게, 땀을 흘리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행복,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제가 행복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치킨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치킨 안 먹은 지 좀 오래돼서 먹어야 되겠어요. 치킨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치느님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 식감, 그 맛, 어쩜 이렇게 다양할까? 진짜 대단하다. 사람들은 먹을 때 행복하죠. 배고플 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오늘도 치킨 먹어서 행복해야지. 내가 오늘도 치킨 먹어서 행복해야지. 어떻게 되죠? 치킨의 노예가 돼요. 이게 이 세상의 원리라니까요. 진리라니까요. 내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했을 때는요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됩니다. 중독이 됩니다.
행복할 줄 알고선 처음에는 행복하다고 느끼고서 했던 그것이 이제 뭐예요?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삶을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절망, 죽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중독되면요, 그 주변에 죽음이 있어요. 놀랍죠?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죽든 옆에 사람이 죽든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될 때는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난 행복하기 위해서 그랬는걸요. 나는 딱 한 잔만 하면 너무나 기분 좋아서 한 잔만 했을 건데. 그 한강에서 발견된 그 안타까운 형제도 그랬잖아요. 인사불성이 되기까지 정말 흥청망청 술을 마시다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중독의 끝은 우리를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중독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도서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목적을 위해서 땀을 흘려서 이 과정 가운데 얻어지는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구별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수고를 없이 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노동하지 않고 편하게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옳은 일에 땀을 흘리게 만들게 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마냥 우리가 난 고통 없이 해주세요, 제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은요 복음을 역행하는, 사랑의 매를 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으로 선한 것, 옳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수고로의 땀을 흘리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눈물의 때, 고통의 때가 언제 있습니까?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이죠. 네가 이제 임신하리니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고통, 슬플 때 우린 눈물을 흘리죠.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참으로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 10달 동안에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임신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리고 출산할 당시에는 극심한 고통,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자녀를 낳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을까요? 아이를 낳아보신 자매님도 안 계시죠?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자녀 출산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았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아이를 낳았고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를 낳고 좀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근데 또 둘째 혜인이를 보니까요, 저희 둘이 또 같이 입을 모은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빨리 셋째를 갖자. 셋째를 갖자. 둘째를 낳을 때 너무 고생해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다시 낳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둘째를 보니까 그래, 낳고 싶으면 또 낳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너무나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자녀를 낳고 보게 되면 무엇을 또 느끼게 돼요? 행복한 거예요. 이 열매, 이 결과, 너무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뭘 주셨다고요? 눈물, 고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눈물을요 달게 받게 되길 바랍니다.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은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수고와 좀 다릅니다. 이 출산하는 기간에 있는 이 10달은요 줄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이 고통의 기한의 때가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딱 정해진 눈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슬픈 일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출산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즌 가운데 눈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달이건 1년이건 2년이건 눈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출산의 기쁨, 열매의 기쁨, 행복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슬픔,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그 정해진 시간이 꽉 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눈물의 때는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며 인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고로운 거는요, 노동은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요 이 눈물의 때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노동하는 것, 수고하는 것은요, 좋은 방법과 개선을 해가지고 수고를 줄일 수 있다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죠. 하지만요, 이 눈물의 슬픔의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노예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남자만 60만 명이 되어가지고 꽉 찬 수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슬픔의 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요, 이 기간을요,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요,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면 아이가 나와요. 우리 가정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430년이 되어서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되었어요. 슬픔의 때가 다 찼습니다. 기쁨의 때가 시작됐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합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눈물의 때가 있습니까? 내가 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동일한 눈물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좀만 더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반드시 새로운 전혀 다른 인생의 여러분의 시작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물의 때를요, 우리는 지혜롭게 견뎌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난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어. 마냥 비해피했으면 좋겠어. 눈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래요. 천국은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눈물의 시간이 때가 차기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로 주어진 것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에요. 네가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정령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징계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갑자기 이 타임이 탁 시작돼서 째깍째깍, 큰일 났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정말로 앞으로 10년 후에 죽게 되는구나. 어쩜 좋니? 큰일 났다. 이게 아니거든요.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바로 느낀 건 뭐라고요? 부끄러움, 수치. 하지만 육신의 죽음, 육체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징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징계, 육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달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요, 우리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도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가 순교했죠. 그리고 이 속사도들, 이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속사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러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서무나 교회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이라고 있는데요. 그가 마지막에 86세 때 순교했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입니다. 네가 그 주를,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줄게. 근데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날 86년 동안 단 한순간도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 시대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부활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당시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순교예요. 육신의 죽음에 대한 너무나 처연한 자세, 믿음이 없는 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죽음을 어떻게 보게 만들어요? 달게 받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육신의 죽음을 극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없다는 게 아니죠. 받아들여요. 경험합니다. 하지만은 달라요.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 이 징계, 이 사랑의 매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바로 육신의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징계이기 때문에 그 경험은 동일하게 경험되어지지만 그 결과가 다르다고 했죠. 그 목적이 다르다고 했죠. 우리에게 있는 죽음은요,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 우리의 노동은 뭔가 참된 기쁨을 위한 수고, 우리의 슬픔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행복을 위한 어떠한 정해진 시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사건인 이 육신의 죽음, 세상 사람들은 가장 최악이고 끔찍하고 벌벌 떨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서 예전부터 헤맸던 이 문제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됐습니까? 달게 받는 것. 아,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야.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가 다 끝났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한 우리의 수치감, 부끄러움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이 징계, 이 세 가지 징계를 여러분 구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징계의 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징계는 슬퍼 보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약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징계를 달게 받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혼나는 것, 그것은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혼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즌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네 가지가 발생되었는데 무엇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그 예배 워십 여러분 집에 가서 헤드폰 끼고 크게 들면서 내게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여러분 그 찬양을요 계속 부르세요. 이건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느낌, 경험, 체험,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음악이라는 이 진동, 우리의 귀를 통해서 온몸을 타고 흐르는 이 음악적인 진동을 통해서, 멜로디를 통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감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해결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경험, 땀, 수고, 그리고 슬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이 수고와 이 슬픔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매가 아픕니다. 하지만 그 매를 들고 계신 분이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세요. 한 번도 마음이 바뀐 적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이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원시복음, 인류 최초로 발생된 이 문제, 어려움,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보기를 원해요. 3장에서 등장한 이 인류 최초의 어려움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 원시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이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다룰게, 이것은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야, 이것은 나만 할 수 있어,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줄 것이야, 이렇게 해결을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 세 가지 징계,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했던 이 찬양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느끼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거대하네 주님 오실 아멘.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문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존귀와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계의 세 가지가 다르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이 징계를 달게 받아서 우리 참된 기쁨과 행복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삶의 이 어려움, 고통과 수고와 이 죽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목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징계된 마음, 슬퍼 보이는 일이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는 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이 힘든 시즌, 우리 인생에 수고해야 되는 이 일들, 이 슬픔의 눈물의 때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그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마음들을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 주께 정렬되며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주님 새롭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징계에 대한 생각이 관점과 마음들이 주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슬픔의 때를 지나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픔을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아버지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각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느끼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이 세상 괴로움 걱정 의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고백합시다. 예수, 오 예수, 이 시간 지금 와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주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눈물과 수고가 이 내가 흘려만 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을 느낌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행복, 아버지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로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바른 죄와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또한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혼란스럽지 않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만 드리오니 나의 온몸이 주님의 은혜로만 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나를 주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노랫말이, 이 찬양곡이, 이 예배곡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그러한 미사이구가 있는 기도보다도 아버지 진솔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한 기도 주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